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제 11번째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그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익숙한 단어요,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크게 같은데 자세히 대답하기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선지자는 어떤 분이고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아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멜기세덱 제사장은 과연 누구이며 그 역할은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오늘 시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만남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한 멜기세덱에 기록된 등장하는 인물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감추어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야, 영안이 열렸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감추어둔 멜기세덱의 비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영적 신비로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 오늘 보면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가 복을 낮은 자에게 주심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높이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멜기세덱이요? 어느 집 며느리의 이름입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 얘기가 아니라, 어느 세덱 얘기가 아니라 멜기세덱은 성경에 아주 깊은 의미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배경 얘기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살았냐?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왕과 그와 함께 연합하던 5 작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아주 큰 나라였던 그 나라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나라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다는 거죠, 5 왕이. 근데 이 5 왕이 조공을 바치다가 야, 우리 좀 힘이 좀 세졌는데 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왕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을 얻자,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5 왕이 힘을 모아갖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 세계를 통일하고 제패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2번째는 어디예요? 바벨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몽골 제국.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나라들, 그 나라들 위치에 바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작은 나라 5개가 연합을 해서 아무리 공격해 봤지만 이 큰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들 봐라, 요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이 군사를 모아서 다 무찌르게 되니까 소돔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아브라함이 듣게 됐습니다. 아, 내 조카가 끌려갔다고, 잡혀갔다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특공대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318명 가지고 큰 대국을 어찌 상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술 취하고 그들이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그 틈에 들어가서 그 조카 롯을 빼오고 그들을 무찔렀다, 승리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빼갖고 온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전쟁에서 가지고 온 노획물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전쟁의 노획물을 자기의 소유물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챙겼더라면 오늘날 말하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나는 신발끈 하나라도 나는 받지 않겠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탐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혹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가 내 속에 있어. 그러므로 땅의 소산, 지금 소돔 왕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은 난 거부하겠어, 안 받겠어 라고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하고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습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고 돌아오고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이 마음의 갈등에서도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구로 찾아오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성도가 육신의 유혹에 승리하면 하나님은 멜기세덱으로 찾아오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무례하고 저열하고 치졸하고 아주 얄팍스러운 소돔 왕과는 천양지차 달랐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 고통 속에서 위험함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칠 것입니까? 마음의 갈등 요소, 탐욕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이거 드시지요, 이거 마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면서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두 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바로 세 번째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말씀 7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 9절 속에서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냐?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7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면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다. 그럼 우리가 조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의 후손으로 온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후손으로 찾아와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 합방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시게 하여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 없으신 그분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족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족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의 족보로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이 뭐예요?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 죽은 날도 예수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천하 영웅 모든 호골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 있고 죽은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날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같으나 3일째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멜기세덱에서 좀 더 깊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모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수용하겠다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할 얘기는 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수용 못하면 여기서 대충 끝내야 되겠고 수용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조금 수준을 더 높여보려고 합니다.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복합어지요 멜렉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세데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 왕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데키라고 하는 것은 정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은 정의의 왕이 되신다, 의의 왕이 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왕을 붙이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왕,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9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그 생명의 끝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왕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항상 제사장이기도 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선지자는 누구라고 했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로 기록된 사람들이 막 활동하던 시대는요, 피가 튀고 칼이 튀고 회초리가 있고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는 그런 일들만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한 주의 사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지파로 오셨나요?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반드시 성경의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레위 지파로 와야만 하고,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와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의아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바로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대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서 주께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계열로 주님께서 이어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쫓아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족보를 알아보다 보면 예수님은 족보, 멜기세덱의 족보를 누락시켜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멜기세덱의 그 부모는 어떻고 그 자녀들은 누구고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해서 일절 성경은 함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수많은 시간을 주께서 누락시켜버린 것은 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 서열을 쫓아서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작도 없고 끄작도 없는 불멸의 영원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높고 레위보다 더 위대한 신분이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된 복을 빌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도는 포함된 모든 사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몸도 마음이 피곤하고 핍절되어지고 지쳐있고 상해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외적인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내면적인 갈등과 유혹도 승리하고 나온 그에게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주면서 이것 먹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승리하세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복다두어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먹게 함으로 영육간에 지친 심령을 주께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피곤한 자 그 사람을 소생케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제사장은 그의 죄값을 짐승한테 전가시킴으로 그 짐승이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회복을, 우리에게 소생됨을 명하여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도 속이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가 세상사 살아갈 때에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계산법에 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눌리고 고달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많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비능맞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성소, 하나님의 놀란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하, 그렇구나. 땅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요, 도대체 망가져서 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영원한 제사장, 그분은 하늘나라 소속되어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역사가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초라한 인생,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일지라도 아니야, 너는 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성도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나는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 아멘. 히브리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심이니라.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과 그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조금도 연약함이 없는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을 원하셔서 오늘 주일날 이전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일날 햇불 수목교회에 와서 전계도 목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전계도 목사에게 성경에 수도 없는 설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메시지를 전하라,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셨고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은 나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니가 아니요, 우리가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 주부로서 살림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회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엎치락 뒤치락 몸부림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상처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싸매시고 씻어주시고 새살 돋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 주시고 자신감 주시고 세임 주시기 하여 주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담대히 예수의 피 흘리심을 붙잡고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50년도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6.25 전쟁 때문에 온 산천 초목은 다 불로 태워지고 폭파가 되어지고 사람이 죽고, 이 땅에서요 자전거 하나를 제대로 만들 만한 기술력이 없었어요. 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씻어 배고픔은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요, 배고픔 끼니를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떴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님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예수님은 나를 이루어주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단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교회 갑니다. 새벽에도 갑니다. 낮에도 갑니다. 저녁에도 갑니다. 골짜기에서 기도를 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살 길이 막막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자식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이 7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계 무역기구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는 무역 규모가 세계 6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를 붙잡고 의지하고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땐 내 스스로 완벽하려고, 내 스스로 온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곤고합니다. 참담합니다. 연약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에 빠집니다. 고통 중에 시달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초라하고, 그리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마음이 상합니다. 치매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힘들어지고 고통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억울함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5절로 6절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성경 베드로서에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분도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을 내려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봇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의 옷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가슴에 흉패를 붙여, 흉패 12개의 보석을 달린 가슴 앞뒤를 띈단 말입니다.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12개의 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흉마노, 홍마노, 이렇게 호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석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름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의 가슴에 새겨 놓는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잊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딸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아뢰면서 그에게 은혜를 축복하여 준 것처럼 오늘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주님의 흉패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참된 하늘의 부요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도는 참된 하늘의 부요에 눈을 떠야 한다. 아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 이 말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이름을 닿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거 아멘 크게 하셨어요. 아멘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부요 속에 내가 있는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떠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늘의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75세 동안 살아오면서 우그러치고 몸부림을 치고 예를 써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천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소돔 왕이 유혹하는 그 예물, 그 재물들을 난 안 가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네가 죄악으로 얻어진 이 것들, 네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들 나는 거절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 눈이, 하늘의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신앙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죄악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심판과 멸망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늘 부여의 눈을 떠야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꽃, 하얀 꽃, 이 꽃 이름 혹시 아세요? 나는 알아요. 제 입 모양을 보세요. 이 꽃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얀 꽃. 하얀 꽃. 요 밑에 얘는 분홍꽃. 꽃 이름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꽃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부여가 열린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웃기고 있어. 원래 꽃이 그렇게 생겼지 무슨 뭐 나팔로 하나님께 찬양. 웃기고 있어. 아니에요. 하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꽃들, 작은 꽃들, 무명의 꽃들도 보세요. 이 꽃들도 할렐루야 느껴지나요? 아침에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새들이 운다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삶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달라요. 아멘 합시다.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흉악한 짓을 해서 1억을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1억 원, 엄청난 돈이죠. 어떤 사람이 알바를 해서 100만 원 벌었습니다. 100만 원과 1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억 원 그 자체를 큰 돈이라고 보지만 도둑질하고 악을 행해서 훔친 돈 1억 원 그 자체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땀을 흘려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 100만 원의 가치와 1억 원의 가치, 도둑질한 돈은 우리가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치관, 하늘나라 영안이 열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가지치게 하고 가시 노릇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빠뜨릴 때 저놈의 옌수, 저놈의 왼수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매사에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에 대한 규정이 모세의 율법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조항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은 한참 뒤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바로 10의 1조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렸을까요? 살아 돌아온 은혜의 감격으로 드렸을까요? 억지로 드렸을까요? 기쁨과 감사로 드렸을까요? 인색함으로 드렸을까요? 당연한 감사로 드렸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 하늘에 소속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것도 은혜와 감격 속에, 기쁨과 찬양 속에 드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당장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결정이지만 하늘에 속한 감격과 하늘에 속한 기쁨과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돌려갚아 주실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소망을 거기다 담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지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참된 부여의 눈을 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으로 21세기의 멜기세덱으로 찾아오신 위로자이신 제사장으로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철폐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사장이 되셔서 내 딸아 많이 아프구나, 내 아들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줄 거야,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어둔 하나님의 섭리적인 비밀, 감추어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